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누님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참 신기해. 연세처리 드신 분들은 나오시다가 다치면 큰일 난다. 감사합니다. 연애 동탄에 함께 동참해서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목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 당회장 성빈과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아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심장, 주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야지. 내 마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사 같은 사람 뚝딱 오시면 좋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교회 정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와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째려보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이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젊을 때는 돈인 것 같고,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택하는 것 같고, 젊을 때는 다 꿈이 다르지만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느끼는 것은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늘 마음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병이 없어야 됩니다. 병이 있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병에는 우리 육체의 모든 병들을 가리켜서 우리 외적인 병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외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정신적인 병, 인격적인 병.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하는 이런 병을 내적인 병이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이 온전치 못한 상태를 우리는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은 죄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해요. 병이 깊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병은 고통을 줍니다. 죄는 고통을 주고 또 병은 또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병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도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때로는 자손들에게 대물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인격이 파멸에 이르는 것처럼 죄와 병은 인격을 파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 특별히 부자가 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서 70이 넘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 이제 그게 기다려지잖아요. 죽겠다는 건 말은 아니고 어차피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빠짐없이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진짜 무서운 병이 뭐냐? 오래된 병이다. 오래된 병. 오래된 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삶이 나타나게 되면, 떠나지 않으면 내 삶이 한없이 괴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으면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잡히면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끔찍스러워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가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미 이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병도 어릴 때부터 내 속에 간직해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는 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내 속에 내재된 상처가 병이 되어서 내 안에 잠재되어 도사리고 있는 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심한 상처를 입은 그 상처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 갈 때는 별 표시 안 나. 그런데 이 병이 언제 발병하느냐?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면 이 병이 발병을 합니다. 이 병은 때로는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합니다. 병에는 남이 하는 병이 있고 내가 하는 병이 있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병이 뭔지를 알면은 치료 방법이 있어요. 모르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은 모두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우리가 다 기억 못하지만은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처가 내 정신과 삶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한테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 속에 어린 시절의 이 상처를 심리학자들은 내적 상처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는 지금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장성한 사람 속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성장하지 못한 인격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인 아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자화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른들입니다. 굉장히 외모로 성숙해져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의 상처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봐라, 너희들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도 막 일으켰어요. 환상도 봤습니다. 저들은 은혜 받을 때는 천사같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옛날 우리 어머니,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없지만은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하면요 참 뜨거웠죠. 그거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도 받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병안도 하고 투시의 은사도 막 서로 나누면서 병 고치는 은사도 하고 막 통역 은사도 하고 막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그냥 온 교회가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앉아서 서로 다투는 것 보면 어린아이 같아. 누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냐? 너희들이 장성한 어른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면요 어린아이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간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웃으면서 이해해 줄 걸 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이 시작돼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기 아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고 아주머니 같이 보여요. 할머니 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눈 헐키면서 보는 거 보면 그거 아니죠. 근사님이 그러면 안 돼.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나 교회 못 간다. 시어머니 때. 뒤에 말은 안 할게요. 뒤에 말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환경과 사람에게서 받던 상처의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미실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몇 가지로 분석해서 정리해 놓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책망과 칭찬이 인색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는 불만스러운 자화상을 갖게 된다. 자라서 성공을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처럼 불만을 가집니다. 성공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실패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아무리 큰 업을 이루었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 만족을 못하고 불만스러워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 부모들로부터 강압적이고 지나친 훈계와 근위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 속에는 무언의 반항심이 싹트서 강압적인 부모에 반항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학교 가면 총장하고 교수하고 대들고 싸우고, 교회 오면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막 대들고 싸웁니다.
회사에 가면 끊임없이 반항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반항하는 인격으로 형성된 거예요. 또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든지 딸만 낳다가 막둥이로 아들을 낳아서 온갖 사랑을 다 받아가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맛있는 것은 다 자기가 먹어야 돼.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인간성이 형성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런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너무 유약해서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장난감 사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절제를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런 절제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가면 자기 인생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젊은 분들 특별히 기억하시며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낭비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은 살림 거들납니다. 또 부모로부터 무관심, 방치형이 있는데 부모가 너무 바빠, 맨날 해외로 다니고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돈 줘서 적당하게 그냥 사람한테 맡깁니다. 이 아이는요, 심적으로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데 많은 인격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학적인 자화상인데,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자라온 사람은요, 남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자기는 자기를 신뢰하나? 자기도 자기를 신뢰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학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유형이든지 자기 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상처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할 필요는 있다. 성경에 보면 신비한 게 있어요. 그 신비한 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공히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들도요, 대물림을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 아비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장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KTX가 타고 간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갔어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화답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그리고 그 땅에 남방으로 갔더니 결국 그 땅에 남방으로 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내려가더니 이는 그 땅에 더 기근이 심해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애굽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옆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가 여기 있으라, 내가 이 땅을 네한테 주마 했으면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환경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를 지키라. 저는 주의를 지키라 하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의를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손해보면 손해보고, 저도 직장에 쫓겨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쫓겨나면 행복하죠. 그것도 내 신앙생활에 주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까불지 마라. 내 의역을 좀 남깁니다. 성경에 까불지 마라는 말은 없어요. 까불지 마라. 내 지나온 삶의 그 자체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다. 발자취가 있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몇 달 설교하는 동안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길래, 그러면 다음 주일날 당회에서 나 설교 못하고 하면 되지 뭐 걱정이 많습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중간에 안 자르더라고. 끝까지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회개하면 되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면 되고, 얼마만큼? 7번. 아이고 목사님 평생 주의를 어기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도 그 숫자는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는지 저는 헷갈려요. 여러분들, 옛날 성경은 지키라 했고 요즘 성경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지켰어요. 때로는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을 지키는 그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은지, 여러분들의 많은 지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태클 걸지 마세요. 그냥 하락하면 아멘 하면 되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핑계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훨씬 쉽다. 내가 살아보니까. 또 넘어지면 회개하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리 가볍게 회개합니까? 가볍게 듣기지만 나는 가볍게 그렇게 회개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안 그러면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긴 것은 어긴 것이지, 내 마음은 저기 가지만 마음은 안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문제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들고 점점 남방으로 가서 기근을 피해서 애국까지 갑니다. 애국 피난을 갔더니 먼 나라에서 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젊은 여자가 사는데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이뻐. 그 이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야, 파시면 좋겠어. 얼마나 이쁜지. 우리 이 교회도 아름다우신 분이 너무 많으신데 사례만큼은 안 되는가 봐요. 너무너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왕의 전달. 그래서 왕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묻고는 함께 살은 그 집의 젊은 여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겁이 들컥 났어요. 왜? 그 시대는 법이 없잖아요. 내 아내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왕이시여, 누이 옵니다. 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이 맞잖아요. 그 보미의 삼손하고 따지면 따지면
그게 누이냐 부인이냐 했을 때 누이입니까? 부인이잖아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저는 이 문제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잖아요. 하나님 좀 살았고 이래 둘러오는 건 최소한 5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를 잡고 5년으로 잡고 최소한 줄인 겁니다. 10살 차이 같으면 70살이잖아요. 와, 대단하다. 70인데 아름다우냐.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선물 주고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여자분들 예뻐지려고 보톡스 맞고 그다음 기능성 화장품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보톡스 이 새벽 받으시면 아마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블레셋에 갔습니다. 또 이 블레셋에 갔더니 리브가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블레셋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아비말렉 왕 앞에 섰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젊은 여자야, 도대체 아름다운 젊은 여자 누구냐? 아버지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혹시 죽을까 봐 누이 옵니다.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또 그것도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를 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먹어버리고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나 봅니다. 연극을 합니다. 찢어지고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이 옷을 부둥켜 안고 야곱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대물림을 믿음의 족장 가정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족장 가정에 또 하나의 대물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편애. 그런데요,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삭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쫓아버렸어요. 참 무성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편애는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요셉은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미워합니다. 이 편애가 이 믿음의 족장 가정에 계속 대물림을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본 것, 느낀 것, 내가 살아온 가정, 자기의 주변에 되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학습이 되어져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상처가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격한 말로 가족에게,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는 성격이 그래.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이미 자기 말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나는 성격이 단순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괜찮다. 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당한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내 남편에게 함부로 대드는 것, 이런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현재가 아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경우가 참 많다. 어느 때부터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성격을 만들었으니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질을 주셨어요. 기질은 하나님의 은사요. 성격은 내가 만든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상처를 받아서 잘못된 성격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고쳐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거의 다수가 부부간의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상당수는 거기에 기인된다고 저는 판단해 왔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저는 그렇다. 사실 내 속에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아픈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아내가 아파하고, 또 남편이 아파하고, 자녀들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속에 있는 성인 아동,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처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벌써 90% 해결됐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부인해, 나의 지나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 오르만 주셔서 온전함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잡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